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킵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마귀들이 기뻐하는 일은 불평 원망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준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라는 거지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긍정적인 사람이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사사건건 매사가 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나은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할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손님을 접대하고 기뻐하는데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 한 가지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먼저 소원을 얘기합니다. 내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세계 일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할 수 있는 티켓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기다려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데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티켓이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천사가 또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나는 세계 일주고 뭐고 필요 없고 나보다 나이가 30 더 아래의 여성하고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고 눈 감고 한번 있어보지요. 눈을 딱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세요. 딱 떠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할머니는 70이 돼 있고 자기는 100살이 돼 있더래요.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딱 30살 아래가 됐어, 할머니가. 욕심이 과하게 되면 안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감사가 메말른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없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어떤 거냐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으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니, 감사가 메말른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 중에 법궤의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들은 금항아리, 그리고 두 팔에 새긴 십계명, 그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랑캐들이 물러가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왜 법궤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법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굶어 죽게 됐을 때 내가 하늘에서 먹을 걸 주지 않았느냐? 내가 질서를 지키고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사랑으로. 또 하나 뭐예요? 내가 기적의 하나님이다. 봐라, 마른 막대기에서 살구의 열매가 맺었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론의 지팡이에. 내가 택한 자들은 이렇게 기적을 주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의 종의 은혜, 교회의 은혜,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감사. 이거 없이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님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밑에서 자랐어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생활, 또 말씀 생활, 찬양하는 생활, 또 헌신, 이걸 배웠어요. 전도하는 생활.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철저하게 배웠어요. 특히 철저하게 말씀에 매이게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에 벗어난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심지어 보릿고개 때 배가 그렇게 고픈데 다른 친구들은 남의 밭에서 무를 뽑아서 먹고 당근 뽑아서 먹고 수수 꺾어서 쪄 먹고 호박 따다가 풀떼죽 끓여 먹고, 그럴 때 저는 무 하나를 못 뽑아 먹었어요. 오히려 야 나도 뽑아줘라 이 얘기는 했어요. 근데 뽑아줘서 먹었냐 안 먹었냐는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말씀에 매이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지겨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믿음의 교육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솔직히 감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버님의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차라리 고압수를 만지는 게 낫지.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첫째가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슨 일 있어도 본교에서 지켜야 된다. 꼭 록펠러의 어머님이 록펠러에게 10가지를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고, 주일날 꼭 지키고, 또 11조 건드리면 안 된다. 또 주의 종을 건드리고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된다. 또 첫 열매는 건드리면 안 된다. 첫 것은 하나님께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르치지 말아라. 이 5가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들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열매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명령이 떨어져서 명령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보장을 해주셨단 말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킵시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맥추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 4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3대 절기, 신약시대 4대 절기, 이 뭘까? 구약의 3대 절기는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성령으로 말하면 정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의 그 학대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게 해주고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해방 기념절이 유월절입니다. 특히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는 재앙이 떨어졌을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두르게 하셨어요. 밖에 있는 자녀들은 다 죽었어도 안에 있는 자녀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저주가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두는 자는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두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저주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로 정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다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뒀으니, 씨를 뿌려서 거뒀으니 첫 것은 내게 드려라, 이 말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 50일 만에 지켜지는 절기를 맥추절로 지키는 겁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름 곡식, 즉 밀이나 보리 이런 것을 거둬들이고 핵곡식을 먹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감사절기가 맥추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성경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가을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수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인데 이 절기는 영적인 의미가 깊이 포함시켜져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줄까? 6월절은 거듭남, 중생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은 성화, sanctification. 이게 뭐예요? 성화, 날마다 거룩되어 가는 거지요. 의미를 주어지고, 추수절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 절기를 지키는 생활은 중생하여 거듭나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라야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진리를 영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교회가 지키는 4대 절기는 뭘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일 먼저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주님의 계심, 내 가정에, 내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계심의 스타트입니다. 오신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뭐요? 부활절 있죠. 부활절. 두 번째 부활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곳에 깨뜨리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으로 보면 중생, 즉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첫째 탄생, 내 안에 오신 주님, 내 가정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혈기, 내 고집, 내 교만, 이것이 철저하게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맥주절이 있습니다. 여름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수확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 중 전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절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이 있지만은 전반기 감사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총결산하여 감사를 고백하여 드리는 그런 절기 예배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와 오늘 신약의 4대 절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오늘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와 신약의 4대 절기에 꼭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뜻깊은 절기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은 날이 맥주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뛰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신약교회가 성령 충만받아 세계 교회로 기초를 놓은 생일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론의 종교,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야 뭐해요. 율법사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맥주절을 지키면 어떤 복을 약속했느냐, 어떤 복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곧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뭐냐?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공경하는 자는 첫 열매를 통해서 감사로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잠언서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안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찾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역대하 15장 4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맞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찾으실 때 만나기를 원하실 때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자꾸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히 진노가 있을 때에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 78편 34절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왔구나.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다 하나님의 진노로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병도 부주의에서 오는 것도 있고 실수로 오는 것도 있고 죄값으로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요. 또 귀신 장난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병 걸리면 다 귀신아 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 해결하라 황당해요 진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으면 안 돼요.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진노가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연단 가운데 오던 죄값으로 오던 아니면 부주의로 왔던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또 많이 터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 하나님 앞에 찾아서 고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또 시편 55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해야 할 때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날마다 찾아야 돼. 날마다. 할렐루야. 이사야 33장 2절 보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소서.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지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보장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신대요. 여러분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창고가 가득해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재물의 물질의 창고가 가득 차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마다 다 할 수 있고 주의 일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늘나라의 멸류관이 가득 차서 큰 상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차고 넘친다는 것은 너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또 보면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포도즙을 마시며 기쁨이 넘쳤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야곱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져 축복의 명령이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를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보장의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즙은 그 당시에는 음료수였어요. 그러므로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면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갈증이 없는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면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자를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 새술로 비유했어요.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킴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해서 내무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기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제물과 첫 열매로 감사하며 드리면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주님 만나서 다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오늘날 너무 감사가 메말라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지만 광야에서 원망과 비판만 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레디 엘진이라고 하는 그런 배가 있었어요. 그 배가 침몰할 때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17명을 뛰어들어가서 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지쳐서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 온 사람이 그 건져줬던 살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찾아온 일이 없었다 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76년 옛날 얘기지만 대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여름 캠프에 가서 물놀이 하다가 물에 휩쓸렸어요. 고등학생들이 그걸 보고 아이들을 구해주러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구했어요. 근데 그 중에 고등학생 너무 지쳐서 3명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초등학교 학부모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을 몰라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오늘날까지요 정말 겸손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초라도 나를 안 지켜주면 나는 지금도 끝난다. 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도와주시고 산다. 감사하고 삽니다. 구약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또 신약에서 성령 받은 날이 맥주절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할까요?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마음으로 늘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함으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꼭 물질로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또 몸으로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그게 감사하는 자가 나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드려진 예물 주님이 주시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십시오. 결론 내립니다. 1년 중에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 곧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도 생명과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에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